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주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자유로우신 눈빛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우리 삶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 인치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모세 때에는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하도록 이 천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담장 역할을 하는 이 천막이 있고 그 천막 안쪽에 다시 또 천막으로 지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쪽을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죠. 이런 형태로 다윗 때까지 존재했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불일듯 일어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궁을 멋있게 돌로 지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내 집은 이렇게 아름다운 대리석과 돌로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과 백성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어요. 이유는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그 손에 많은 피가 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들, 물건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준비를 끝낸 뒤에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지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그가 시작한 첫 번째 건축 사업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규모가 규빗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계량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1규빗은 약 46cm 정도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하자면 성전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31m, 또 너비가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너비는 한 10m,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15m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생각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보다 조금 큰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장까지 한 7m 되니까 천장까지 15m라고 친다면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한 2배가량 더 높고 우리 여기가 한 15m 정도 되니까 30m라고 하면 우리 딱 교회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성전입니다. 근현대사의 중세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예배당과 성당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크긴 하지만 우리 교회 2배 정도 되는 성전이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정도의 넓이를,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돌들을 올려서 그야말로 돌들을 쌓아 올려가지고 돌과 벽돌로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일은 큰 일이었습니다. 대역사였죠.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인부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고, 또 돌들은 아름다운 돌들을 택해서 먼 곳에서부터 돌을 또 운반해 오고, 나무는 또 다른 곳에서 바다를 통해 운반해 오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대략 3곳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인그레서, 그것을 주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이 있고, 그것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돌기둥이 쫙 늘어서 있는 넓은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고 하나님을 지키는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곳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1명밖에 들어갈 수 없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성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 바깥쪽에는 뜰이 있었는데 뜰도 3종류의 뜰이 있었습니다. 가장 넓은 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서 그 이방인의 뜰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자들의 뜰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이지만 여자인 사람들만 그 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자들의 뜰 혹은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뜰을 지나서 성전을 바라보면 층계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층계에 레위 지파들이 쭉 도열하고 서서 사제들과 이 레위 지파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것이 당시의 성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 규모가 한 12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한 규모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그 영적인 어떤 흐름을 그대로 솔로몬이 이어받은 결과물입니다. 성경을 가만 살펴보면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또 그것이 뚝 끊겨서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기도 하다가 또 다시 어떤 뛰어난 선각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또 그 흐름을 뒤잇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시 그 흐름을 따라서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복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들 이삭이 잇고, 그 이삭의 뒤를 다시 야곱이 잇고, 그래서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출현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은 끝에 모세는 자기의 그 모든 영적인 사명들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도록 해 나갑니다. 하나의 영적인 흐름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제사장 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의 영적인 흐름을 다윗이 이어받고, 그 다윗의 영적인 흐름을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가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분명하고 확고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지어 만든다는 거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더 이상 신앙 형태가 천막이라고 하는 가변적 형태가 아닌 벽돌과 대리석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형태로 신앙생활이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 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13절 말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면.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고,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서 온 백성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별로 영적인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일으켜갈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선각자로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1980년에 이 땅에 세워졌으니까 33년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3년의 역사 중에 20년은 이런 자기 교회가 없이 살았죠. 2000년에 이곳에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밀라노 한인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가 이곳에 뿌려졌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이 마당을 다 파헤쳐가지고 뿌리와 그 모든 엉겅퀴들을 다 제거해내고, 한 20-3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구멍난 창문들을 다 막고 곳곳이 파여져 있는 이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시 덮고 타일을 깔고 그리고 천장에 새로운 구조물을 입히고 그리고 기와를 다시 그 위에 덧씌워서 오늘날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됐죠. 결과물들을 놓고 보면 그건 이 장소는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땀과 눈물과 기도를 이곳에 쏟았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결과물이고 그 장소라고 생각하면 문득 우리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과연 이곳을 그만큼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 얼마만큼의 눈물을 뿌리고 있는가? 얼만큼의 땀방울을 이곳에 쏟아내고 있는가? 얼만큼 이곳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배 장소로 여기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밀라노 한인교회를 통해서 쭉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적시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타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사를 쭉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받았는지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가를 그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두어 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 오늘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건축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성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만 있고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백성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됐을 때 스랍디의 그 주위를 날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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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대할 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성전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도록 나가야 되고, 그래서 거룩함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실들을 거룩하게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커피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 빨면서 들어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마땅히 놀 데가 없어서 성전에 들어와서 공차고 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바깥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옷깃을 여며야 되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불경한 것은 없는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우리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던 것,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거룩함의 어떤 형태를 전혀 모르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지지 않는데, 성전에 와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갈 때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성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서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 나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와야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전은 이런 콘크리트와 벽돌과 돌로 이루어진 것도 성전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무형의 성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형의 성전은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12절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영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형성된 잘못된 습관에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습관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실, 그리고 잘못된 습관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가치와 잘못된 습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뒤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뒤따름을 요구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뒤따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 읽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습관들을 그만두고 새로운 습관들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 깨달은 것을 행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행함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탁 깨달았으면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행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은 얻었는데
성전 안에서 깨달았을 뿐 성전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그 깨달음이 우리 생각 속에서 이렇게 기화가 돼요. 날아가 버리죠. 슉.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깨달은 것을 딱 쥐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한번 행해볼 줄 아는 마음, 그게 행함이죠. 행함입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결정하고 진짜 몸이 딱 굳어지는 것 같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하게 돼요. 식기도조차도. 그런데 오랫동안 그런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습관으로 만들어내서 행하면 어느 순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고 있어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행함이죠. 담대하게 행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히 행하는 법을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행함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후퇴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이렇게 놓은 것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뒤돌아보는 것이 안 됩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은 참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뒤돌아서요.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늘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뒤따르고 또 행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자라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축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백성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지어내기를 원하는 성전은 너의 마음의 성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유형의 건물 성전도 사랑하고 아끼고 거룩하게 여겨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건축해야 할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약함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